누구한테 오해받아 봤든지, 또 여러분 자신이 잘 모르고 오해를 했든지 그런 경험은 다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자유니까 오해할 자유도 있고 오해받는 것도 피할 수 없고,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속상해가지고 오해해서 그런 거죠. 오해해서 진실을 알고 보니까 참 창피한 일인데, 그럴 일이 아닌데 오해를 해가지고 또 남의 얘기 잘못 듣고, 야, 김 집사가 너 진짜로 미워한다더라, 야. 그 말을 그냥 오해해가지고 또 시험 들고, 또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 더 나쁘다 그랬죠. 제일 나쁜 사람이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사람. 하나님 이간질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그랬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해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오해 많이 받고 살아요. 마음껏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한 사람만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해받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요. 오해한 사람이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피어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오해해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많은 소설도 사람들이 오해함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 까미가 쓴 단편소설 오해라는 책, 그 책도 보면은 결국 오해 때문에 어머니하고 딸이 자기 오빠를 죽이잖아요.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오해 안 할 수 없고 오해받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다른 건 오해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저주예요. 이건 잠깐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오해하지 말자. 임마누엘의 오해와 진실.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말이죠. 임마누엘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듣고 사용하고 좋아하고 그런 단어예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임이라는 것은 함께, 함께. 그것은 us, 우리와. 그리고 그는 엘로힘의 약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적인 사건에다가 그 단어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임마누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이 세상과 진정으로 함께 계신다는 증표로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징조로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 오신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다른 말로 하나의 슬로건으로 정하면 4글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사용하지만 오해를 많이 해서 성탄절을 앞에 두고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임마누엘이라는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 참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나옵니다. 이 배경은 실질적으로는 열왕기하 16장의 내용인데, 열왕기하 16장은 역사서니까 그 열왕기하 16장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 왕 때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아하스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왕인데 아하스보다도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그럼 우리가 잘 알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았던, 아주 다윗의 길로 쫓아가지 아니했던 불의한 왕이에요. 참 그 불의한 왕에서도 그렇게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 거 보면은
참 부모 덕에 자식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못된 애비한테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 히스기야가 나오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가 그렇게 훌륭했지만 자기 아들이 훌륭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 대물림을 좋은 쪽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것이 본을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 믿어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밑에서 므낫세 같은 못된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으로 간 므낫세가 있어요. 므낫세 밑에 또 아몬도 히스기야의 손자였지만 너무너무 악했어요. 나중에 그 뒤에 요시야라는 아주 어린 애기 아들이 하나 있어서 왕이 됐지만은 그 요시야가 또 히스기야를 닮아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서 그 우상 숭배했던 므낫세 아몬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없앴지만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요시야 네 때문에 봐준다 그러질 않았어요. 너 할아버지 므낫세가 너무 악해서 이제는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선택받은 백성 아래에서도 악한 자가 나오고요. 무당집에서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하스 임금을 이걸 잘 봐야 임마누엘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9절을 다시 보겠어요. 9절 후반부 만일부터서 읽겠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뭘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대로 오해해서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서지 못할 거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요 그러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대개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녀보는 기회가 있다 보면 비행기 탔을 때 뭐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생면부지의 사람도 옆에 앉으면 막 말을 붙여가지고 이런 사람이 간혹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요즘 같은 시대는 마스크 끼고 타가지고 한마디 않고 옆에 앉아가야 돼요. 네. 말 걸면 무식한 거야 요즘은.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옆에서 앉아가지고 뭐 10시간을 날아가도 함께 있지만 함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앉아있다고 함께 하는 겁니까? 마음이 통해야지 그래도 함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임마누엘은 우리에게는 그냥 공상이에요. 공상. 연기와 같은 거예요. 안개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임마누엘의 신앙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게 섰다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을 질 때도 기초를 단단히 해고 기둥을 튼튼한 걸로 세우고 각을 잡아야 이게 붙들어 매놓은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터가 흔들리는데 좋은 재료로 집 지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의 터전과도 같은 것이고 이걸 오해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개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왜 나온 말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겠어요. 2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때의 열왕기하 16장에 자세히 나오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독립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일본이 쫓겨가고 독립을 했는데 남쪽과 북쪽이 나눠졌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우리하고 형편이 똑같아요. 그런데 저 북쪽의 이스라엘이 남쪽을 먹고 싶어. 자기 힘으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 위에 있는 중국 같은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러시아 같은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나라가 아람이야. 지금의 시리아죠. 그 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군대를 배로 증강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다 이 말이에요. 6.25 사변이 일어나듯이. 그래가지고 그냥 공격을 해오는데 예루살렘 도성까지 진격하게 들어왔는데 성은 높이 쌓여있고 문은 굳게 닫혀있으니까 성만 함락이 안 됐지 다 잡혀먹은 거야. 그래서 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전쟁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죠.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뭐 성문만 열리면 성 안의 사람 다 죽고 왕도 죽고 그럴 판인데.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우리도 낙동강 밑으로는 그냥 간신히 살아가지고 조금만 이제 더 밀어내리면 부산 앞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상황이었었단 말이죠. 지금 이 때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다음 3절 4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윈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들이 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말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그 북쪽에 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그 위에 시리아 아람 왕 르신하고 둘이 연합해가지고 동맹군을 만들어서 너희를 쳐들어왔다면서? 근데 네가 그 얘기 듣고 두려워 떠는데 낯이 막 삼림이 바람 앞에 떠는 것처럼 우리말로 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해.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불 때다가 불작대기 다 타서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불 끄고 나면 연기 모락모락 나는 그 연기 나는 부직작대기밖에 안 되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를 가서 전달해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전달을 했어요. 다 같이 또 읽어보세요. 5, 6, 7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야의 아들이 악간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동맹군이 와가지고 유다 왕 저거 아하스 목을 떼버리고 우리가 말 잘 듣는 사람 하나 왕으로 세워놓자 이랬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비웃으셨다는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절 9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이건 아람의 수도를 서울을 말하는 거예요. 아람의 서울은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통치자는 르신이며 르신 왕이죠. 그리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분명히 내가 말하건대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르신, 그 아람의 다메섹이라는 수도 서울, 그리고 너희들 같은 동족인 북쪽의 이스라엘 그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와 그 사마리아의 통치자 르말야의 아들 베가는 내가 반드시 없앨 거야. 앞으로 길게 가봐야 그 나라는 65년밖에 못 가. 하나님 날짜까지, 연도까지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절대로 그네들이 너희들을 손대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 이사야가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도 안 믿어. 이 아하스가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 10절 1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가 또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말을 당신이 못 믿겠으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나는 안 구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어떻게 해석이 되잖아요. 어떤 들으면.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보시오 이사야여, 지금 징조가 시급하냐. 눈앞에 지금 발등에 불이 지금 저 앞에 두 나라 왕이 연합해가지고 나를 죽이러 왔는데 징조는 무슨 어를 죽을 징조냐. 저놈을 지금 막아서 물리치는 것이 급한 일이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자기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 위에 더 큰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아시리아라는 세계사에 오늘날과 미국 같은 강대국, 제국이 있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원조를 요청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 북쪽의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열왕기하 16장에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수르는 지금 계속해서 세력을 밑으로 뻗어 내려오고 있는 입장인데 내려올 구실이 생겼어. 옳거니. 그렇지 않아도 저 밑에까지 우리가 점령을 하고 싶었는데 와달라고 하니까 구실이 딱 됐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라는 3세 그 왕이 자기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시리아를 먼저 멸망을 시켜서 아람 왕 르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도 죽이지는 않고 나라를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멸망 직전이에요. 자, 이러고 나니까 간단히 끝났잖아요. 무슨 징조를 구할 거 뭐 있냐 이거예요. 이러면 될 걸. 간단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를 찾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하스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궁궐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있는 그 요즘 말로 하면 헌금 보물을 다 담아가지고 아수르 왕을 아련하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걸 다 바치고 보니까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자기 나라의 신, 그 신전이 으리으리. 역시 이렇게 훌륭한 신을 섬기니까 나라도 강대국이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라온 신하들에게 이 신전의 모형을 잘 본떠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수르에서 돌아온 뒤에 솔로몬 성전을 다 개조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악한 왕이에요. 성전을 다 바꿔버렸어요. 번제단도 저리 치워라. 저리 치워라. 그리고는 거기서 본 그 모양과 식양과 그 제도를 다 본떠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아하스예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오늘 14절 말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징조로 주셨다는 거예요. 징조로.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고 몇 년 만에 왔어요. 예수님이 700년 더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징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징조도 아니고 사람의 말로 설명되어서 이해될 수 있는 징조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하스가 믿을 리가 없지요. 눈에 보이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데
아하스는 그렇게 안 했어요. 임마누 아수르 이랬대. 아수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끝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말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도 야가 야훼 할 때 야자거든. 하나님을 줄임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할렐루 돈을 찬송하는 거예요. 돈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한데도 함께 합니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 권력, 임마누 돈, 임마누 건강, 임마누 성공, 임마누 인기, 임마누 명예, 전부 임마누 땅의 거라는 거예요. 임마누 아수르 이렇게 믿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굳게 믿어야 흔들리지 않게 설 거다 그랬는데 절대로 아하스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심장을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붙이는 거예요. 임마누 돈이었고, 임마누 권력이었고, 임마누 명예였고, 임마누 건강, 장수, 성공, 출세, 형통, 전부 임마누 그것들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그 신앙을, 그 심장을 붙여놓은 심장을 떼서 주님께로 심장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심장을 뗐으니까 어떻게 되게 죽은 거예요. 세상과는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마음에 내 심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여러 가지 현장에서 사실을 복도하고 사실을 경험하고 사실과 접촉하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실들이 이 지구상에 매일 반복되고 흘러가는데 그 많은 사실들이 내 마음에 딱 달라붙을 경우를 말해서 뭐라 그래요? 그게 현실이다 그러는 현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은 참 현실이야. 철없을 때는 그냥 둘이 얼굴만 뜯어먹고 사는 줄 알았고 그냥 눈으로 말하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사랑하고 그러다가 애 한 둘 낳고 그 다음에 그 애 좀 키우려고 돈 좀 벌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결혼은 돈으로 파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막 이러면서 결혼은 현실이야. 이러는 거예요. 현실. 왜? 자기가 그걸 직접적으로 부딪혀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보이는 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거짓이 아닌 거예요. 7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느냐가 임마누엘과 가장 적절한 예가 되는 거예요. 가령 봅시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어린애들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이 먼저 전쟁터에 갔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형제들이 나갔지. 그 사울 왕과 그 군대가 나가서 맞섰는데 블레셋에 살다 처음 보는 자식이 하나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키가 자이언트, 보통 사람 2배는 되는 거예요. 그 창이 사람 키보다 크고 그 방패가 자기가 앞에 다른 부하가 방패를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 수도 없는 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고 안다는 사람인데 기가 확 꺾여가지고 아무도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대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임마누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누가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형제들 안부를 확인하러 왔다가 살다 내 나이에 저런 놈 처음 봤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 뭘 깜짝 놀란 거냐? 키가 큰 것에 깜짝 놀란 것도 아니고, 아니 하루 강아지가 겁이 없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범을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냐. 저런 할례받지 않은 것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독을 해. 그것에 살다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사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저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저렇게 까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뭐냐? 내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와 너의 군대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넌 임마누 칼, 임마누 방패, 임마누 창으로 나아오지 마. 네? 나는 임마누엘로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 앞에서 어떤 사실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임마누엘이냐 아니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암이 걸렸다. 의사가 암이래. 몇 개월 살겠느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3개월 정도 살겠다 뭐 이러는 거야 의사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임마누 암으로 붙었어. 암이 그냥 자기 마음에 콕 박혀가지고 죽기도 전에 다 죽어가. 벌써 내 마음이 죽어가고 얼굴이 죽어가고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에 질려가고 살맛이 사라지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럼 뭐예요? 임마누 암이죠. 암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에 그는 질식하겠습니다. 질식. 바람 앞에 수풀이 삼림이 흔들리는 것처럼 암 앞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은 입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게 임마누엘인 줄 안다고. 임마누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말 그대로 암은 암이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암 걸린 것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상황까지도 허락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현실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다니엘도 똑같잖아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왕의 명령과 그 명령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면 그 사실 앞에서 다니엘이 벌벌벌 떨면서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혹시 누가 나를 쳐다보는가 하면서 그럴 필요는 뭐가 있냐고요. 그러면 차라리 창문 닫아놓고 커튼 가려놓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하지. 근데 다니엘은 임마누엘이에요. 왕의 의인이 찍힌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발각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이 자기 마음의 현실이 되지는 않았어요. 어떤 것만 내 마음이 현실이 되느냐? 내 심장이 붙어있는 것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뭐 온 세계에 코로나 창궐해도 나와 내 가족이 안 걸리니까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걸려봐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가 걸렸다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현실인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그 앞에서. 이번 기회로 나를 부르시려고 코로나를 보내셨으면 가는 거고, 그냥 나는 그 약 주사 안 맞아도 그냥 항체로 만들어주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내가 당한 상황, 내가 당한 문제, 내 앞에 있는 모든 형편을 그것을 마음으로 삼켜가지고 벌벌벌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입맛을 잃거나 잠을 못 자거나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게 무슨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임마누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리는 믿음,
그 굳건한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타서 너는 죽이겠다. 그러니까 새 친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죠? 아니에요. 죽을지라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을 임마누엘 신앙이라 그러는 거지. 그냥 그 사건의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이 상황의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토끼 눈을 하고 시뻘겋게 그냥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일날 나온다고 해서 임마누엘이 되느냐? 안 돼요. 그런 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구름 아래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세상이 끝난 거 아닙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도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어떤 사건 앞에도 마음을 주면 안 돼요. 내 심장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그러라고 기도하라 그랬지.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겨 놓고 마음을 세상에다가 온전히 붙여놓고 내가 계획을 세운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임마누엘 신앙은 세상에 마음 빼앗긴 사람들이 벌벌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심장을 딱 붙이고 내가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내가 이 불못불 앞에서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 앞에서도 결단코 하나님께만 내 심장을 드렸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커튼을 열어놓고 창문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리했던 것이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언제? 700년 뒤에. 그래 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안 믿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야.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리스판스. 그냥 내가 반응하는 거죠. 에? 촛불 위에 손을 이렇게 댔는데 뜨거워요. 아따 뜨겁다. 에? 냄비를 이렇게 만졌는데 불에 달궈져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만졌다가 아 뜨겁다.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반응이죠. 천국과 지옥을 날마다 보여주시는데 그걸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건 반응하는 거지.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모습을 잠깐만 보여줘도 여기가 좋다고 그냥 가지 말자고 여기서 살자고 그래. 그런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처녀에게서도 성령이 임재하여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음으로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건 상식이지.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주여 오늘 내가 그 일을 아직은 당해보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그런 일을 이제 당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날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심장을 하나님께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심장을 두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도 머리는 고물에 기대고 잠이 드시는 주님. 거기서 풍랑을 헤쳐나게 보겠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며 잠자는 주님을 깨우시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어젯밤에 산에 들어가서 철야기도 하고 나오느라고 잠을 한숨도 못 잤더니 그냥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잠이 깜빡 들었네.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랬어요. 도대체 너희들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고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인생에 얼마나 많은 풍파를 만나면서 날마다 사실로 만나는 일들이 많지만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 심장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박 목사도 설교해도 그렇게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 교회 나와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길 가면서도 기도해요. 일하면서도 기도해요. 차 운전하고 가면서도 기도해요.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해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귀에 들리는 소리와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입으로 맛보는 것과 내 코로 숨쉬는 것과 내 손으로 만져지는 오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황과 현상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의 손에 못 박히고 내가 주의 손과 주의 발이 같이 못 박혀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시겠죠? 네, 삼각산에 올라가고 40일 철학이 돼요. 그딴 기도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 기도를 백날 해봐도 집에 와서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나무 앞에 탑을 이러고 말아버리는데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어떤 할머니는 감사 할머니였대요. 예수 믿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끝나고 성경 가방 들고 부지런히 올라가는데 불자동차가 막 자기 앞으로 휘 하고 앵앵하고 지나 올라가더니 한참 올라가다가 보니까 자기 집이 불나갖고 다 타버렸더래. 그랬더니 성경 가방을 턱 던져놓고 땅바닥에 턱 썩 주저앉아갖고 남이하고 탑을 이랬다잖아요. 도로함이 탑을이다. 그런 게 무슨 임마누엘 신앙이냐 이게 임마누엘 신앙. 박 목사 지가 안 당해보니까 저렇게 큰 소리 치지 지가 당하면은 지도 똑같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임마누엘 신앙을 굳건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예기치 않는 상황들이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닥치는지 아십니까?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 사실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고 잠깐이라도 사무실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오늘 예상하지 않는 일이 닥쳤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이 왜 그러는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내가 이 마음에 이 사건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심장을 오직 주님께만 굳건하게 두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이 아닌데 마음의 두려움이 싹 검은 구름이 물러가고 주의 사랑이 비치니까 내 마음의 근심이 싹 벗어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사건이 그림자를 끼워서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만 내가 주님의 빛을 그대로 받기만 하면 내 마음의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될 임마누엘 신앙이 있는데 그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는 그 사건이 이 땅에 이루어진 이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임마누엘 신앙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연속성은 뭡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올리우는 이 예수님은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지만 오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임마누엘로 분명히 믿습니다. 임마누 재림 예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의 나라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임마누엘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굳건한 신앙을 여러분이 심장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